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진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를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꼭 잡아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권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지막 권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권면하는 마지막 부탁, 마지막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겠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어떤 논쟁들, 족보에 대한 논쟁들,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또 성도들도 그런 것에 창념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 양 착각해서 거기에만 몰입해서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더 삶의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너도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족보 이야기, 그냥 쓸데없는 이렇게 논쟁을 일삼는 어떤 그런 말들에 휘말리게 되면 계속해서 나도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에 대한 얘기를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시작하다 보면 나도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하는 내기에 허점을 잡고 공격을 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거기에만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는가에 관심이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데 내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순종하면서 살까라는 것에 신앙의 어떤 중요한 초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거지요. 망령되고 헛단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상대하지 않아야 될 얘기들은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일삼게 만드는 그런 말들, 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괜히 그냥 자존심 상하고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런 것에 우리가 논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털어내면 좋아요. 그래, 네가 열심히 하느냐?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당신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면 좋겠어.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줄 아는 마음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묵묵히 나의 영적인 페이스에 맞춰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선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더 열심히냐 내가 더 열심히냐,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네가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나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나도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이제 누가 더 많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도 우리가 내려놓고, 그래 네가 더 열심히 했느냐? 그래, 그러면 넌 열심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좋겠어.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그래, 네가 열심히 했어? 그래, 열심히 했구나. 고마워. 정말 잘했어. 그렇게 인정해 줘.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많이 했지.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해서 논쟁, 경쟁,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논쟁하고 경쟁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보다 내에게 의지를 더 높여야 되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놀라운 영적인 동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권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권면, 20절, 21절은 전체적인 권면이고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요한 사람들,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을 특별히 부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도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빠지는 영적인 함정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좀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부자가 된 것인 양 착각해서 한없이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재물이 더 많으면,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이 많으면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더 우월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재물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또 갑자기 재물이 적어지면, 갑자기 재물이 정해지면 인격이 파탄난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인격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와 영성은 계속 같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교만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졌다 그런 차원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어떤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재물이 조금 더 저 친구보다 많다 그러면 괜히 뻐기는 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괜히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 친구 내 친구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부자가 돼서 나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괜히 내 자신이 위축되어 가지고 나는 정말 못난 사람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와 영성, 부와 인격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와 인격이 부자이면서 인격을 갖추고 거룩한 영성을 갖춘다면 더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재물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정하냐 악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악하냐 선하냐 그런 건 없어요. 악하냐 선하냐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을 얻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선한 재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 악한 방법으로 벌어들였으면 악한 재물이지요. 선한 방법으로 벌어들였으면 선한 재물이지요. 그런데 선하기도 선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는 것 같이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한 부자의 어리석은 고백, 어리석은 어떤 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사업을 했어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 창고에다가 가득 집어넣고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내가 스스로 말하자. 내 영혼아 이제는 실컷 먹고 실컷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득 놔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쉬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물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거나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대신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그 재물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러니까 이만큼의 재물이 내게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재물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만큼 내가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만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만큼의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선하게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색해지지 말고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후히 부어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게 된다면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왜 너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니? 민족의 위기 가운데 위기 앞에서 왜 너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 왜 너 자신만을 보호하면서 너는 네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꾸짖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황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 위기 가운데, 민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네가 뭔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너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기면 너는 내 뜻대로 사용해 줄 거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재물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그러면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지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맡기면 내 뜻대로 네가 사용해 줄 거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거든요.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이것이 장래에 너에게 굉장한 복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으로, 굉장히 위대한 상급으로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지위와 직분도 그렇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일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칭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배고플 때 밥 한 끼 주었고,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물 한 모금 주었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소소해 보이는 것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내 생명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입니까? 아니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리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위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하고 더 복된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상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더 많이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또 우리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귀한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고 예수님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지구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굉장한 위기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같은 위기 속에서 또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있기에 하나님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경 파괴와 자연 파괴 여러 가지 아버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지구촌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며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곳곳에 분쟁의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쓰러져가는 소식이 들려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와 민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력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세계 역사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곳에 비전도 종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그들이 불행하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의 아버지라는 지평이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아버지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리사욕에 빠져서 정의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리사욕에 빠져서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의 야망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은 없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민족이 참으로 아버지나 정의와 평화, 생명이 존중이 되어지고 아버지나 참으로 이렇게 사랑의 질서로 충만해지는 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므로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한국교회가 이 일에 모범을 보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도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 나라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영혼들
또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또 영적으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로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응답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거룩한 교제의 기쁨을 더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